오승 교수님, 그리스도의 평강이 여러분과 가정 위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 알죠? 내 마음 알죠? 주님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갑자기 좀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 것 같아요. 자, 오늘 이 본문은 지난주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 많아서 다시 한번 다루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라는 뜻이 뭐라고 그랬죠? 라오디게아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면 다음 주에 한번 더 해도 되겠네. 자, 이 라오디게아라는 말은 라오스라는 말과 디케라는 말의 합성을 하고 그랬죠. 그 라오스라고 하는 것은 백성이라는 뜻이에요. 백성, 국민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디케라고 하는 말은 정의라는 말입니다. 정의. 그러니까 백성의 정의. 이것을 동사형으로 표현한다면 민중들의 비위를 맞추다. 뭔 뜻이에요? 오늘날 민주주의, 그렇죠? 자, 자유민주주의든지 사회민주주의든지 인민민주주의든지 민주주의의 중심은 뭡니까? 민주주의의 중심은. 민주주의의 주인은 누구예요? 네? 백성민자잖아, 그렇죠? 민중, 사람이 주인이다. 그러니까 자, 상징적으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오늘날 예수님 오시기 전에 교회를 상징한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4대 교회는 개혁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4대 교회는 바로 중세 교회가 타락을 하고 그리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그런 종교 개혁 시대를 상징한다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바로 오늘 이 시대, 현 시대의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이 민주주의는 인간 중심주의일 수밖에 없고 다수결에 의해서 모든 것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 할지라도 교회 안에 민주주의가 팽배해지면 하나님의 말씀은 그 권위를 잃어버리게 되고 사람들은 그저 다수결에 의해서 여론에 의해서 교회가 움직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는 급격한 세속화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계시지 않는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세속주의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영적으로 대단히 무서운 이유는 회개할 것이 없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왜냐? 사람 중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항상 누군가의 죄에 대한 잘못을 지적을 해도 왜 나만 가지고 그러느냐? 저 사람을 봐라. 저 사람은 나보다 더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지 않냐? 나는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낫지 않느냐? 그래서 회개의 기준이 사람에게 있으면 우리는 회개해야 할 이유가 없어져 버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비췄을 때에 그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옳으냐 그르냐를 판단할 때에만 회개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속주의의 위험과 여기에 따르는 회개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첫째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어떻게? 알지 못하는도다. 알지 못하는도다. 그러니까 세속주의 신앙의 위험이 뭐냐는 거죠. 세속주의의 신앙이 위험한 것이 뭐냐? 내 자신이 뭐가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어요, 없어요?
회개할 수가 없다는 사실. 회개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신앙에 대한, 믿음에 대한 착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자, 봅시다. 자, 17절 말씀에 내가 말하기를 나는 뭐라? 부자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물질적 차원보다가는 영적인 문제로 나는 수십 년 예수 믿었고 나는 주일을 성수하고 있고 나는 헌금을 잘하고 있고 남들보다 좀 더 많이 하고 있고 또 교회에 맡은 일을 내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 연조도 높고 내가 모든 것을 다 갖췄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믿음에 부유한 자다. 나 같은 사람이 천국 못 가면 누가 가겠느냐? 아마 거기에는 영적 교만도 포함되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믿음이 다른 사람보다가 크다고 생각하는 마음.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에 그의 실상은 어떠했냐는 거죠. 그 17절 중반에 보면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주님께서는 어떻게 지적하고 계세요? 내 곤고한 것, 가련한 것, 가난한 것, 그리고 눈먼 것과 벌거벗었다는 것을 너는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세속주의 신앙에 빠지면 사람은 곤고해집니다. 사람들과 만나서 얘기할 때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던 연조를 자랑하고 또 내가 어떤 일을 했던 것을 자랑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 돌아서서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는 늘 마음에 공허함과 채워지지 않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자, 왜 우리가 세상의 것을 다 가지고도 우리 마음속에 곤고함과 빈곤함을 느끼느냐 이거죠. 왜 그러냐 이거죠. 그래서 세속주의의 신앙에 빠지면 가련해지고 또 영적으로 불쌍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세속주의 신앙에 빠지면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내가 채워지지 못하니까 더욱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노력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아무리 육적으로 많은 것을 누려도 그 굶주림은 끝이 없고 갈증은 끝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의 것을 계속 추구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눈먼 것과 짝을 이루게 되고 탐심과 허영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세상과 짝이 되면 우리가 세속주의 신앙에 빠지면은 결국은 우리 안에 기쁨은 사라지고 마는 거죠. 자, 에베소서 4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8절에 보면은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떠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명이 어두워지고 미련하니까 내가 영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12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은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채워지지 못하면 사람은 다른 것으로도 채우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일, 육적인 것, 물질적인 것 혹은 명예, 권력에 집착하게 되고 그런 그 모든 욕심과 탐심이 결국은 생명으로부터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중에도 가끔은요 이 노름에 빠진 사람이 있어요. 네? 영적으로 빈곤하면 이게 뭐 속이 허전하거든.
또 어떤 사람은 주님을 가까이 하라 했는데 주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네? 주를 가까이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마약을 해, 또 마약.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나온다는 그 자체가 나에게 구원이라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 이거야. 내가 정말 주님과 함께하는, 참으로 영적으로 내 안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충만함으로 통해서 우리가 안정과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람은 세상의 것으로 계속 만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이 끝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취미에 빠진 거예요. 취미에. 또 어떤 사람은 그 애완견에 빠져. 애완견. 그 노인들에게는 그 친구 정도로 개를 이렇게 하는 건 괜찮아요. 그런데 내가 보니까 개를 얼마나 지나치게 사랑하는지 사람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개에게도 진짜 개 사랑하는 사람은요, 이 개 있는데도 일주일에 한 번이나 2주에 한 번씩 코스 요리를 먹여준대. 개에게 코스 요리. 내가 보니까 소고기 야들야들하게 잘 구워가지고 아가 먹어라 이렇게 또 줘. 그럼 걔가 날날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양고기를 또 구워가지고 또 이렇게 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엔 보니까 그 칵테일 있죠. 개 전용 맥주. 그걸 또 이렇게 해가지고 먹어. 그러니까 걔가 먹으니까 아이고 내 새끼 잘 먹는다 그러고, 야, 사람도 못 먹는 거를 개에게 코스 요리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만족을 찾는 거예요. 거기서 만족을. 근데 뭐 연세 높으신 분들은 개 한 마리씩 키우는 거 그건 괜찮아요. 왜? 외로운 분들이 그래도 참 바깥에 갔다 오면 꼬리 그냥 떨어질 정도로 흔들면서 누가 그래 반겨주는 말이야. 그건 괜찮은데, 이게 뭐 도에 지나쳐가지고 코스 요리까지 먹이고 막 개 맥주까지 먹이고, 이 얘기 더 안 하려고 그래. 하여튼 그러니까 영적인 공허함을 어디 메울 데가 없으니까 그런 데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상한 데 빠지는데 자기는 그걸 정상으로 생각하고, 남들보다 나는 특별한 신분이고 남들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그걸 통해서 표현하려고 하는 거죠. 왜? 영적으로 빈곤하니까. 근데 그 영적 가난함을 깨닫지 못하더란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영적인 소경의 상태까지, 세속주의 신앙에 빠지면은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마치 정당하고 옳은 일인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마치 남들과 다른 특별한 일을 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런 상태로 계속 나가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주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져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빈곤하면 주의 일을 할 때에도 다른 사람에게 자기를 과시하기 위해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남들보다 내가 더 말빨이 세고, 내가 다른 사람에게 한마디 하면 영향력을 끼치고, 교회를 내가 뒤에서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어떤 마음으로? 그렇지,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겨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마음대로 됩니까? 지금 영적으로 내가 공허하고 내가 무언가 속에 비어져 있고 채워지지 않은 것이 있는데, 무언가 외적으로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것이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도 나는 그것을,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 채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오늘날에는 시대적 이념으로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한 세속주의의 신앙에 자신이 빠져 있음도 알지 못하고 결국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 가정에 상수도가 다 있죠. 그렇죠? 상수도가 있으면 상식적으로 반드시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렇지. 하수구가 있어야 돼. 상수도만 있고 하수구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집안을 청소하고 더러운 모든 것을 씻어낸 그 물들이 하수구로 빠져나가지 못하면 결국 집에 온갖 오염된 냄새, 오물 냄새가 집안에 진동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수도가 있으면 하수구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의 문화의 영향을 우리가 다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영적으로 우리가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는 길은 영적 하수구는 무엇이 영적 하수구의 역할을 합니까? 그게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는 사람들로 인해서 나쁜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혼합주의, 세속주의, 민주주의. 이것을 우리가 정말 말씀의 진리에 비춰서 그 모든 것을 배설하는 그 통로가 바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회개가 없잖아요. 내가 왜 회개해야지?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내가 회개할 거야? 나 크게 죄진 것도 없는데. 그래서 우리가 육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고 정말 주님 앞에 선 내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회개가 왜 중요하냐. 왜 회개가 중요하냐. 자, 18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자, 회개라고 하는 그 하수구를 통하여 성결함과 깨끗함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회개해야 되고 회개함으로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 22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4절. 자,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아멘. 자, 자기의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그랬어요. 옷은 왜 빱니까? 네? 옷은 왜 빠지요? 더러우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의의 두루마기를 입고 있다 할지라도 세상 사는 동안에는 인간이기 때문에 믿는 자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없다? 그렇지, 죄를 질 수 있지.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믿을 때에 입혀주신 그 의의 옷이 더러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간단하죠? 그러면 더러워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렇지,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기 위해서다. 이거죠. 네? 여러분, 그래서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자, 계시록 6장 11절에 보면 이 두루마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자, 11절에 각각 그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그랬어요. 네? 누구에게?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믿음으로 산 자들에게 흰 두루마기를 주시며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쉬되 그들의 동무 종들과 형제들도 자기처럼 죽임을 당하여 그 수가 차기까지 하라 하시더라.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죽은 자들은 흰 두루마기를 입고 죽은 자들은 회개할 필요 없어. 그렇죠? 이미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그 의의 옷이 깨끗한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우리 믿는 자들은 믿는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면서 온갖 이념과 사상과 여러 가지 개인적인 욕망과 탐심에 의한 죄로 인해서 우리의 두루마리가 더러워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 회개하면 된다 이거야. 지금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이 빠는 자, 즉 회개하는 자에게 천국에 들어갈 권세를 주신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자와 예수님의 친교가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자, 19절 마지막에 뭐죠? 회개하라. 그리고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바로 주님과 아름다운 친교와 교제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냐. 여러분 부부 사이에도 뭔가 서로가 불편한 일이 있으면 누군가가 내가 참 여보 내가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이렇게 하면 서로가 함께 있어도 편안하지만 그런 어떤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해가 안 되면 그 같이 있는 그 시간이 어떻습니까? 예? 같이 있는 시간이 그래도 편안합니까? 그래도 편안하다면 그건 인간도 아니지. 불편하지. 왜? 서로 껄끄러우니까.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관계 속에서 회개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21절에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 어떤 자입니까? 즉 회개함으로써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모든 죄로부터 자유한 자는 바로 주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 거한다는 거죠.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16절에, 자 16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예? 토하여 버리. 무슨 뜻이에요? 너 나와 아무 관계 없다. 여러분, 토한 음식 먹는 사람 봤습니까? 절대 안 먹지. 이 토하여 낸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좀 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주님은 빈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토하여 버리겠다. 여러분, 현재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잖아요. 자, 이게 뭐 전쟁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은 뭐 하마스가 잘했니, 이스라엘이 못했니, 뭐 이스라엘이 잘했니, 뭐 하마스가 못했니, 그런 얘기하는데 저는 성경적 가치로 이해를 하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왜 10월 7일, 그날 그 사건이 벌어졌네요. 그 10월 7일은 유대력으로 무슨 날? 유대 초막절이에요. 그러면 이 초막절을 위해서 그 초막절을 지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속죄일을 먼저 지킵니다. 속죄일. 그래서 속죄일을 통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고 그 다음에 그 초막절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영광 돌리면서 그 축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지금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10월 7일 날 바로 그들이 무엇을 하고 있었느냐? 네? 술과 마약과 춤과 노래에 빠져 있었어요. 초막절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중동 사태는 성경적으로 이해를 하지 않으면 깊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네? 다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야.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저게 지금.
또 이스라엘은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매년 이스라엘 텔아비브라고 하는 현재의 수도에서 동성애 축제가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동성애 축제가 텔아비브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명하고 택한 이스라엘이 그렇게 지금 세속화되어지고 타락하고, 그 초막절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될 날 마약과 술과 노래와 그냥 무슨 페스티벌 이래가지고 온갖 음란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날 하마스가 습격을 해버린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레위기 18장 25절. 자,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땅도 더러워졌으므로 내가 그 악으로 말미암아 벌하고 그 땅도 스스로 그 주민을 토하여 내느니라. 그 땅이 주민을 토하여 낸다. 무슨 뜻이에요? 그들이 거기에 거주하지 못하고 쫓겨난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16절에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니까 내가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회개하는 자에게는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가 얼굴이 더러운데 밤에 잘 때, 하루 좀도록 일하고 들어와서 집에서 잘 때에 얼굴이 더러운데 거기다가 그냥 로션을 바르고 잔다고 피부가 보호가 됩니까? 여러분, 로션을 바르기 전에 뭐부터 해야 돼요? 얼굴을 깨끗하게 씻어야 되잖아. 그리고 거기에 로션을 발라야 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지 않고 하는 모든 행위는 주님과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깨끗이 씻고 로션을 발라야 되듯이 정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으면 첫째, 말씀이 내기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아요. 말씀이 들어오지 않으니까 영적으로는 더 막혀버리는 거예요. 응? 말씀이 자리 잡을 것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은 회개하는 자입니다. 말 그대로. 라오디게아 교회는 부유함으로 교만이 극에 달했어요.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권면하시기를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그랬어요. 자,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무슨 뜻입니까? 바로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라 이거예요. 정금 같은 믿음을 가져라. 또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그랬어요. 흰옷은 뭡니까? 성결을 말합니다. 회개와 성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건 뭘 말하죠? 안약. 바로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영적인 안목이 열리지 않으니까 육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육적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바로 영적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셨어요? 주님께서? 네? 자, 19절 말씀. 자, 봅시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불신자에게 한 얘기예요? 네? 불신자에게 지금 회개하라고 그래요? 아니요. 오늘 믿는다 하는 너, 나 스스로 부자라고 생각하는 너,
바로 오늘 나에게 하신 말씀. 여러분, 불신자는 회개가 뭔 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끝까지 믿는 자가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우리에게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와 함께 먹고 마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에 주님을 위해서, 복음 선교를 위해서 자기를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그 바울이 노년에 고백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바울의 고백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9장 27절 말씀입니다. 평생에 주님 위해서 살아온 노 사도가 그가 고백한 내용.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그렇게 말했어요. 이게 뭡니까? 자기 몸을 육신적으로 자해하는 걸 말합니까? 아니요. 바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한다는 것은 주님 앞에 회개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일을 하면서도 행여나 나를 드러내지 않았는지,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하면서도 내 이름을 나타내기 위해서 하지 않았는지. 그래서 바울은 평생의 주를 위해서 살았지만은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하는 영적인 겸손과 낮아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회개가 없다는 것은 가장 비극적인 일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7번씩 70번이라도 용서해 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우리는 늘 내 자신을 돌아보고 주님 앞에 나 자신이 죄인됨을 깨닫고 늘 회개하는 삶을 통하여 날마다 성결해져가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회개함과 아니함의 차이는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정말 우리가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회개하고 주님의 선한 뜻을 바라보며 정말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도록 늘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님, 내가 지금까지 믿어왔던 모든 것, 또 내 생각과 판단들, 주님, 정말 내가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고 주님을 바로 알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더욱더 낮아지고 겸손한 믿음으로 회개의 열매 맺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잠시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앙의 연륜과 내게 주어진 직분과 내가 행한 모든 업적이 나를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회개한 나의 모습이 주님이 보시는 참된 모습임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말 회개함으로 형식적 믿음, 종교인의 활동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또한 나를 사랑하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결한 믿음 안에서 성숙되어져 가는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신앙의 연륜도 직분도 주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내 자신의 부족함을 깨닫고 늘 주님 앞에 회개하는 삶이 있는지, 하나님, 그리스도인이 회개할 줄 모르므로 하나님 보실 때에 뻔뻔스러운 자가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날마다 성결한 믿음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회개함으로 날마다 성결한 삶을 삽시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거듭난 우리 기뻐하며 찬양하리. 가슴 속에 넘치는 확신, 우리의 가는 길에 소망 넘치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성결한 믿음 안에서 주님과 더 가까운 삶을 이루기를 마음으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믿음의 온 가족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